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사이에 산성하시니 땅이 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주여 이를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증거와 일을 시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준희 선교사님 두 분을 포송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도 감사드립니다. 이곳 슬로베니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린 이준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사와 이적들도 나타나게 하시고 동시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어가는 슬로베니아의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준희 성사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종의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년 내에 이곳 선교지가 슬로베니아의 영혼을 깨우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자비하고 아버지는 이곳의 샵을 아버지는 이렇게 어렵게 준비할 싸움 주께서 이 근무가 슬로베니아 현지인들과의 영적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앞에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군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불쌍을 하고 너희 여인들은 뿔뿔이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가리키는 징조를 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되신 바 되었으나 너희가 모든 자들이 그를 빌려 얻을 바가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알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심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주어 전가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응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후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수고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늘도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약속 아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가려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어떤 이들은 신기하게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의아해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소리쳐 말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본문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오순절에 어떻게 여러 언어로 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술 취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저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선포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소리 높여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순절에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한 것이 왜 술 취해서 한 것이 아닌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방언을 한 시간이 제3시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만 정찬으로 육식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오전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술을 마시지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대낮부터 술을 마신다면 그는 알코올 중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술을 오전 9시부터 마셔서 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쁘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술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풍습, 즉 일상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여러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문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바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은
성취되어집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대에 신약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구약의 성취를 이루고 또한 앞으로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한 예언하고 그것들을 성취하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할 때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경 말씀을 또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며 이루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이어 말합니다.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분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뼈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무리를 걸으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거짓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거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에게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제자들이 다 보았고 그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한 본문 25절에서 31절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높이셨으며 그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것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겼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본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또한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였고 직접 보았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전과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겁 많고 도망치기 좋아했던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있거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권유나 부탁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말하는 것을 인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서 내 주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본문의 내 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로 지배자, 즉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했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인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짓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제국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말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알게 되면 그를 예수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쫓아내고 또한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임을 정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는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야 하고 오라고 하면 또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슬로베니아 선교사로 온 것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임을, 그리고 우리를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1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반백성이나
또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단이가 같이 예배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아버지 집이 있는 라슈코에 있어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도 계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나가시는 거죠? 네, 한국으로. 또 내일 있을 미팅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새벽 이걸 받은 지금은 10시 40 분이잖아요. 밤이죠. 어쨌든 다시 또 슬로베니아로 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저희 또 이곳 땅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